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읽은 다음 오늘 호세의 밤을 하기 전 한 교훈을,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갖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마태 14장 22절과 33절을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제 오늘부터는 호세의 밤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이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라는 단어와 재촉의 단어를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망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즉시 재촉하셨는지. 23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정언은 말하기를 눈물로 밤을 새우셨대요. 왜 그러셨는지 미리 언급해드리면 11 제자가 도무지 주님의 사명을 오해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끊어낸 십자가를 통하여 대실망을 겪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아버지께 이들이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명을 몇이나 경험적으로 이해할까요, 여러분? 24절부터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큰 광풍의 소용돌이에 그들을 또 몰아넣으실까? 나중에 자세히 볼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심지어 예수를 사기꾼으로 할 정도로까지 이미 무르익고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또 허락하셔요. 그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특별히 참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참 대단한 베드로죠. 그런 그가 금방 빠져 죽을 뻔합니다. 인간의 자만심, 자부심, 자신의 신뢰의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훈을 잠시 배우지만 또 놓쳐요. 예수를 저주하고 또 부인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신뢰의 정신, 자신을 의지하는 정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정신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에도 예수의 신성이 나타나 있죠. 이 본문을 며칠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아침은 배우기 전 우리 준비 작업으로 몇 가지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좀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임했던 이 어둠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포르떡과 물고기 두 마리의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리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있죠? 죄를 품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까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거든. 하물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어야. 오늘 호세의 밤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갈릴리의 위기가 오죠. 예수를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해버려요. 누가요? 택한 백성들이. 자, 예레미야 17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유념해 들으십시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런데요, 왜 이 도성이 회파되고 멸망당합니까? 온 하늘이 굽어볼 때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빛이 있었지만 왜 이 어둠이 너무 극심해서 영영이 있을 도성이 회파되어지고 멸망당할까요? 이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기별에는 기머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소망 241페이지를 보면 메모해 놓으십시오. 소망 241페이지. 예수께서 택한 선민에게 왔을 때 빛이 땅에 왔지만 택한 백성들이 어둠에 속하여 빛을 뭐 했다 그럽니까? 알아보지 못했고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거절하였더라. 또 다른 번역은 싫어하였더라. 싫어하였더라.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을 통하여 온 땅에 흩어질 때까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유대교회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할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보고로서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러합니다. 그죠?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 듣도 뭣도 못한 거룩한 진리가 이 교회에 쏟아져 있죠. 이 교회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 섰더라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한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즉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까지 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 거절하였다. 고전 3장 1절 2절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광신이야. 왜요? 그들이 처음 빛을 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광신이라고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였으므로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서로 말하였다. 호세의 밤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사기꾼이야.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왕으로 추리하면 왕이 될 텐데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앞으로 배고픔 끝나버리는데 왜 저분이 거절하지? 호통을 치면서 재촉하면서 바다를 명하여 빨리 배를 타고 가라니까요. 그들이 엄청 불평불만으로 속삭이는데 이분 혹시 사기꾼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지 않아? 라고까지 물어이겼대요. 정언은 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자아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마다 불가능하다. 어렵죠, 여러분? 좀 이따 한 말씀 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지? TM 63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알죠. 주님은 생명의 진리시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 진리를 몇 명이나 이해할까? 좀 이따 볼 것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죄가 해독되어서 품성의 실제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돌아와서 마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스가랴 9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웠는가? 왜 이방이 어두웠는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우리 뭘 바라지 않는 것입니까? 빛을요, 빛을. 왜 어둡습니까? 우리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는 몇 명 되지 않지만 몇 명 모이는 교회인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답니다. 몇 명 안 돼요. 2가정, 3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재림교가 배도했다 해서, 타락했다 해서, 바벨론 되었다 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 세운 교파요. 여러분, 오면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안아주셔서 그들이 그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이론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 분위기를 통하여, 음성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 하셨으나, 이방인의 밥이 되고 이방인을 닮아버리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비치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버리신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 상황이 지금 호세의 밤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마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기꾼 같다. 참 이해 어렵죠. 한번 빛을 거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등한히 하면 어둠은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심지어 동학했던 11제자까지 예수를 뭐합니까? 오해합니다. 오해. 마가복음 10장을 펴시겠습니까? 오늘날 하늘의 성소 정기를, 늦은 비에 성령의 임하심을, 죄의 도마를, 지성소의 사역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얘기인데요. 한 말씀을 더 보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46절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소경 바디메오죠. 정말 소경입니다. 46절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약하겠습니다. 이 영혼은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자 예수님을 앙망했고, 그는 그 결과로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일곱 교회 기별은 말하기를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시대 정말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살고 계시는데 누가 알아봅니까? 누가 알아봅니까? 예언시는 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예수께서 임석하고 계신다. 임재하신다. 천사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누가 성령을 받을 사람인지, 빛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죄를 자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데,
그분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레미야 8장의 주석에 말하죠. 왜 우리가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표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눈먼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죠. 이 소경 바디메오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 나달 예수께 지나가신다. 그는 참으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게 소리쳤지만 더 격렬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치죠. 막을 수가 없죠, 갈망을.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었고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죠. 구속주를 알아보았고 그는 의의 태양빛이 영혼 속으로 비춰들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러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고통과 고난에 잠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여 그분을 조력자로 모실 때 그들은 그분의 품성에서 비쳐나오는 거룩함의 미와 완전에 매혹된다. 고호 5장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 경험에 고호 3장 18처럼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끌려 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하면 구주와 우리 사이에 막았던 칠흑같이 어두운 사단의 그림자가 다 지워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는 그 형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거식을 피하고 단순한 차림새와 겸손한 생활은 그들에게서 그분이 마른 땅에서 올라오던 연한 순 같다는 인상을 이제 받게 되어진다. 공부하셨죠? 스가랴 6장의 말씀 13절. 왜 그분께서 자기 땅에서 올라와서 연한 순 같다라고 왜 표현합니까? 연한 순 같다.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연한 순이 얼마나 연합니까? 잡초를 매기 위해서 잘못 손을 대면 연한 순이 망가질 정도로 연한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두아디라 교회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뭡니까? 철장을 주어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 줄게.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 망치가 아니고요. 철장으로 철장. 철장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1888년 기별 속에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죠? 왜 구원을 받기가 더 쉬운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를 좀 펴십시오. 4장입니다. 우리가 독신자의 영광을 보니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누가 몇 명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이 거룩한 성소 정결의 기별이 온전의 기별이 죄에 대한 승리의 기별이 외쳐지니까 광신극단이라고 공격하는데 이 남은 교회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답을 드릴까요? 첫째 선자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광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는요, 교회를 공격한다고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20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여전히 품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끼어 있다. 어둠이. 욕심대로 살고. 앞에 나오죠, 있죠? 무지하고 생략하고요. 2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디 안에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의 품성이 뭐요? 사진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뭔가? 어디 안에 있죠? 진리는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각, 그분의 품성을 다 나타내는 뭡니까? 편지요, 편지. 그게 진리요, 진리. 계속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경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보니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 24절에 주석을 보시면 매일 매순간 필요하는 은혜 보셨죠?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품성을 나눠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다. 생활은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런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뭐로 보여요? 광신, 극단, 빛에는 소경, 기별은 귀머거리가 될 거예요.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절과 14절까지 말씀인데 7절과 10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고,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예를 들면 쓴 나무를 왜 먹으라 그러죠? 주님을 떠난 죄의 생활은 참 괴로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애굽의 삶이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평생 종으로 살다 죽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떠난 삶이 그렇게 썼구나, 괴로웠구나. 쓴 나무를 먹고 다시는 가지 말자 애굽으로. 회개죠, 회개. 그 다음요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우리 징그럽죠, 여러분?
주님의 희생의 공로를요, 피 흘림의 속죄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소화하라. 다 불태워 없애라.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14절의 주석에 다 볼 수 없고 아주 긴 말씀이요. 쭉 넘어가시면 그 고기는 먹어야 하였다. 여기를 요약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 고기는 먹어야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만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인용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경험에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경험에 반영되셔서 더 의인의 길이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행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호세의 밤을 공부할 텐데 우리 속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림자가 무엇인지, 수건이 무엇인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그거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지고 매혹되어서 요한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흑암은 곧 물러가고 온 대지가 태양빛으로 따사로워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 하나, 빛은 어둠이 없지만 장애물이 있는 곳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장애물이 있다면, 품고 있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유대인의 어둠의 원인을 우리가 보았고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목회를 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무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남은 교회 사명의 본질과 하늘 성소 봉사의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경험에 더 나아가 우리의 공언과 이론이 아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등지고 에세나바처럼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도시의 오염과 타락을 피하여 기별에 따라 이곳에 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고자 절제의 기별을 통하여 세속의 음식을 거북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기별을 주신 우리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학교요 하늘의 거룩한 사물의 공간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비참하고 파멸의 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세상의 일에 땀을 흘리며 손과 발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은 지성소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하며
주의 마음과 합하며 주의 뜻과 일치되어지며 이 한날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때가 임박한 이 즈음에 깨어서 기도하며 졸지 말며 예복을 입고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늦은 비에 충만함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생애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진리와 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셨다가 아멘. 하나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